어느 여집사님의 새해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지난해에도 제가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제발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뚱뚱한 지갑입니까? 아니면 날씬한 몸매입니까? 이번 새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첫날인 1월 1일이 되면 동해로 많이 가죠. 새해 첫날 이른 새벽 동해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소원을 많이 빕니다. 그 소원은 대부분은 성공과 인생의 행복이겠죠. 내가 올 한 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대박이 나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더 이상의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새해 첫날에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빈다라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진 않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행복하지 못할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새해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싶으시고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이 복의 개념은 세상의 개념과 좀 많이 다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그런 삶을 복 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과 복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과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실패이고 그게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세상적인 실패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또한 그것이 성공이고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리에도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내 삶의 진짜 복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죄와는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2025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그래, 오늘 또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던 어떤 계획을 하던 주를 가까이 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앞길을 주님으로 하여금 인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명자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입어야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이 그래 어떤 자를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명문대학교 출신의 사람도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돈이 있는 재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최고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절대 유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일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공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선교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죠. 또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선교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더더욱 아니며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도 그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일도 성공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 저는 특별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자꾸 다른 약속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후에도 주일을 온전히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오후에는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 또한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날은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을 어떤 상황이 와도 당연히 가야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세라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은혜가 너무 되는 게 뭐냐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65살을 살았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365살을 살았는데 성경에 300년은 살면서, 그렇다면 그 앞에 65년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100% 장담하건대 그는 365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0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삶은,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더 영광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같아. 우리 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분명해. 어쩜 저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슬픔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저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있잖아. 그걸 다 이겨내잖아.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어떻게 저렇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이쁘게 말하지? 아름답게 말하지? 그렇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예배에 대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꼭 뭐와 같냐 하면, 과거에 모세가 말이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가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광야에서 4일길 걸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유혹은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유혹을 알면 오늘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의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이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요. 이 땅에서. 출애굽기 8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이 땅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4일 길을 걸어서 광야까지 갈 것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 땅에서의 예배를 좋아합니다.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가 말하는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이 애굽은 세상과 육신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로 가겠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도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의 구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적어도 이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애굽과는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땅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적용하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로 나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고생하면서 추운 날씨에 거기까지 가냐라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예배, 네가 편리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사의 설교를 클릭하여 내가 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무슨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물론 병원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라도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허용되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바로의 유혹인 것이죠. 바로의 유혹. 네가 원하는 예배, 네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중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른 자기 중심적인 예배인 것이죠. 시간의 스케줄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스케줄에 맞추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불러서 물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 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속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참 천사 미소에 천사처럼 봉사하고 천사처럼 인사하고 천사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엄마는요, 집에서는 악마 미소에 악마 인사에 악마적인 생각에 악마의 삶이에요. 우리 엄마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그거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우리 엄마에게 복음은 지난번에 사놓은 땅값이 올랐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동네로 집이 싸게, 어느 동네 집이 싸게 나왔더라, 이게 우리 엄마한테 복음이에요. 실제로 그 권사님이 이 부동산에 도통하신 분이셨거든요. 부동산도 꽤 많은 돈을 버신 분이에요. 딸이 보기에 엄마는 평상시에 늘 사모하고 늘 간절히 원하고 늘 듣기 원했던 복음이 우리 엄마를 봤을 때 그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원래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사모하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권사님이 한 번은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찬송가 301동 합시다. 301동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마 그 주에 301동에 아주 좋은 매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 301동을 마음의 묵상이 되고 늘 사모하게 되고 정말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301동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 부동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분이 평상시에 살아낸 길, 그분이 믿고 붙잡는 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름이 달려 있는데 그 길이 엉망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길로 안 사는 거죠.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 그 뒤에 그 엄마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은 너무 잘 알죠. 특별히 그의 집의 가족들이 엄마는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 멀리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 출애굽기 8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바로가 내가 예배를 허락하지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 애굽으로부터 멀리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과 저주의 개념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은 전혀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뭐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됨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러면 저주가 뭡니까? 저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데 저주가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질병이나 고통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질병과 고난과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복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형통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지 않고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형통을 바라보면서 복 받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것으로 하여금 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단 말이죠. 그게 저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사탄의 유혹이 뭐냐 하면, 예배는 드리되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는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라는 거죠. 고개 푹 숙이고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내가 소홀히 한다거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또 예배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바뀌면 반드시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세상적으로 바뀌어요.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 뭐냐 하면, 어른만 가서 예배 드려라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바로의 유혹이었어요. 너희 집에 자녀들은 놔두고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 자녀는 지금 고3이니까, 지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아니 직장 다니느라 힘들고 피곤하니까 너희 자녀는 놔두고 너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부모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외에 모든 예배는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마저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로의 유혹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유혹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속아 넘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지금 너는 공부할 때야. 엄마는 기도할게.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 너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엄마 치고요, 진실한 기도하는 엄마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쳐요. 그래,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가 이 바로의 유혹에 속은 겁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런 자식이 자녀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다녀서 뭐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핍박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 자녀들 세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 예배가 이 무너진 성공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없는 성공, 그 어떤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자, 양과 소를 놔두고 가면 무엇으로 여러분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바로가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희생과 헌신 없이 그냥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라는 거죠. 이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인격과 그리고 찬양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듣고 그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드림이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드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에 대한 바로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고 건강도 회복되어야 하고 또 가정도 회복되어야 하고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도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도 회복되어야 하고 사업도 회복되어야 하고 비전도 앞으로의 꿈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도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재정도 회복되어야 하고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회복되어야 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예요. 여러분 회복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물질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범사에 잘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작은 가시 하나라도 이게 손에 박히거나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치유되기까지, 그 가시가 빠지기 전까지, 그래서 치유되기까지 우리는 그 작은 가시만이라도 우리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 되시던가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에게,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얼마든지 많이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